반갑습니다. 오늘 법분편 6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66장은 정의와 덕행, 그리고 원력, 정의, 덕행, 원력을 갖추라. 그런 부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해도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경쟁해보자. 그래도 수행이 더 잘 되는 거거든. 알겠죠? 달달 박박, 이 얘기도 있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서 갖고 수행을 하는데, 이게 둘이 같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는 열애가 되고 하나는 그냥 수행자로 멈추는 것처럼 경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반끼리 서로 이제 당신도 수행자, 나도 수행자. 오래 살다 보면 평범해져 버려갖고 수행자 정신을 놓고 살아. 평범하게 살아,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제. 에? 경쟁의식, 오늘 당신은 누구였는데 오늘 나는 누구다. 아시겠죠? 오늘 당신은 누구였는데 오늘 나는 나다. 이렇게 비교가 돼. 누가 더 정진했나? 누가 더 진급했나? 확실하게 진리기 위해서는 표준이 서는데, 그런 표준이 없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요, 경쟁이 있어야 돼요. 선의적인 경쟁.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모래집을 짓더라도 경쟁의식으로 해야 진급이 돼요. 아시겠죠? 평범하게 하면 안 돼. 안 돼. 오늘 나는 난데, 너는 넌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서로 다르도록 지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원력이에요. 세상도 원력이 있는 사람이 진급하지, 도문에 들어와서도 원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원력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고, 도문에 들어와서 실패하고, 실패를 해요. 근데 원력은 시간이 가고 공간이 바뀌면 무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내가 나이가 83세라고 다 알지요. 100번도 1000번도 더 했으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환경에 있어든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일할 일이 있어요. 공부할 일이 있고 일할 일이 있고. 범범하게 살면 안 돼요. 잘 알고 살아야 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더 후생,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죽을 때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죠? 옥타오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어?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고민하는 거? 고민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 연마가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하면 연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죽을 텐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연마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원력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을 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후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 그분이 세상에 살아도 성공할 사람이고 도가에 와서도 성공할 사람이고 그래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대종사님께서 희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았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라.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 우리는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거룩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 못하거든요. 그는 원력 부족으로 그래요. 대종사님은 비록 살도움을 범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제도할 수 있으나 마음에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나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희망이에요. 원력은 희망이에요. 이제 원력이라 하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목적의식이요. 이 숨쉬고 사는 사람은요, 숨쉬고 사는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생명이에요. 의지가 생명이에요. 그저 열반을 맞은 영가에게 그렇지 않아요. 막차기 이거 입대 원력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맞이해서 후생을 가는 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입대 원력, 원력을 세우라. 막차기 이거 전에 지내간 데는 다 잊어버려라. 전에 지내간 데는 다 잊어버려라. 앞으로 돌아올 미래를 향해서 원력을 세워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그래요. 전에 지내간 것은 싹 잊어버려. 곰으로 지워버려. 알겠죠? 연필로 쓴 것은 지워지고 아는 건 안 지워진다고 노래가 있죠. 지워버려. 그러니까 내 환경에 집착하고 어제인 일에 집착하면 원력이 안 서. 희망을 봐야지. 희망을 봐야지. 그리고 내 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본래를. 그래야 거룩한 원력을 세울 수가 있어요. 참 67장은 음덕과 무념무덕에서 하신 말씀인데, 덕을 쌓을 때 상대방이 모르게 음덕을 쌓아라. 숨은 덕을 쌓아라. 또 무념무덕, 덕을 쌓을 때 상을 내지 말고 어떻게 받으리라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무념으로 덕을 쌓아라. 이 무념무덕과 음덕에 대한 말씀이에요. 67장 한번 읽으십니다. 67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화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하니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무덕이 최상의 공덕이 전하니라. 우리 수행자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공을 들이고 사업에 공을 끼치면서 자기의 공이 무던하다, 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공부를 무던히 했다. 나도 평생 사업을 했으니까 무던히 했다. 이런 흔적 있는 마음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공부 실력, 자기의 사업 실력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런 그 공부나 사업 간의 실적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커요. 매우 커. 그런데 현실은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잘 알아주지 않아. 창타원님 어쩐고? 알아줘? 잘 못 알아줘? 나는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잘 몰라준다니까. 세상은 그런다니까. 그럴 때 동지와 회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나. 같은 도반의 동지, 원불교 회상이라는 회상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마음이 난다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면 공부와 사업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라면 뭘 애쓰고 해? 그럴 것 아니요? 뭐 애쓰고 해? 하면서 사상과 행동이 범상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공부 사업관에 힘쓰는 사람인지 범상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애써서 뭐해? 깊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아. 자기를 위해서. 그냥 꾀에 빠졌지. 꾀에 빠졌어. 그게 손해보는 일로 알거든. 힘쓰고 남을 위해서 해봤는데 안 알아줘. 공부도 해봤는데 남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벅 많아.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한번 되면 금방 옆 사람이 알아.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되면 또 공부와 사업관에 힘쓰고 보면 누가 아냐 하면 내가 알아. 내가 아는 거죠. 나는 진리예요. 나는 누구냐 하면은 법신불 사은님이셔요. 아시겠죠? 내 본성은 이론상 진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힘쓰고 사업에 힘쓰면 누가 알아주는가 하면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남이 먼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주는가요? 진리가 알아줘요. 진리가 알아줘.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가 하면 법신물 사은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남이 알고 그 다음에 대중이 알고 순차적으로 알아줘요. 아시겠죠? 대중이 아는 것은 제일 늦어. 제일 늦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알아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소망스럽게 바라보면 안 돼.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진리적으로 뜻을 두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남이 알아주는 것이 제일 뒤에 있어. 그때서야 본인은 남이 내 공덕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수행자는 항상 자신이 자신의 정당한 공을 인정할 만큼 자신을 알고 내가 나를 알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알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존의식이 없어. 이러면 되겠다고는 가능성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나도 성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으면요 원력이 사라져버려요. 자신감이 있어야 원력이 살아있지. 자신감 없으면 원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죠.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제자를 가르칠 때 너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공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할래? 그게 제자에게 물으신 일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똑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니? 그 제자를 다짐한 일이 있어요.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직접
사회 사람들은 전부 대종사님을 폐인이라고 했으니까. 폐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나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도록 밝은 영지를 가지고 살아야죠. 혼탁한 세상에는 그런 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응이 늦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본성과 진리가 둘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행할 뿐이다. 그런 신념으로 해 나간다면 내가 가령 덕을 베풀되 숨어서 베풀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몰라주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해서 숨어서 은혜를 베풀어도 저 사람이 몰라줘. 몰라. 저도 말이죠.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보이죠? 안 보여, 보여. 이게 정신없는 물음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한테 소포가 온다니까? 소포가 오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 없는 소포가 여러 번 오는 거야. 우리 물론 저 사무국장님이 이상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상당한 사람으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이렇게 남이 몰라준다고 화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화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쌓은 공덕은 공부나 사업 간에 무공, 공이 없는 것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죠? 진리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무공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종자가 하나 심어지면 반드시 그 종자는 움이 트고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대중은 몰라도 진리는 알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일본 사람이 물은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 그 하는 일 있죠. 물같이 범범을, 물같이 무덤도 보고 멍청이같이 보이는 것이 없어. 근데 물이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와 같이 진리는 다 알고 있어. 그걸 명철하게 알면 절대로 본해를 끼지 않아요. 옥타우님, 진리가 어디 계신가요? 빨리 말해봐. 창타우님, 진리가 어디 계시고? 마음속에 있고. 또? 마음속에만 있어? 그래. 꽉 찼지. 이게 내가 말을 못 얻었다니까 다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진리는 멀리 있고 높이 있지 않아요. 나의 성품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이 진리는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본해가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죄심이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이 원리를 잘 깨치면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진리가 알고 있으면 선업의 종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선업을 한번 심으면 그 선업은 아무리 약한 선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거다 한번 지으면 그 말씀이죠. 선업의 종자는 반드시 공정하게 보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선업일지라도 아무리 짧은 공부심이라 할지라도 공심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한 그 흔적을 남기면
심고 보면 반드시 그 고효가 진리계에 도장 찍히듯이 찍혀서 종자로서 싹을 틔우게 된다. 과로서 받게 된다. 절대로 무공으로 공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공부를 하고 가만 1시간 동안에 선을 닦아봤어. 오늘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해요. 매일 저도 일과가 꽉 차였어.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꽉 일과로 짜였어. 근데 그 일과 생활하는 것이 제일 진급이 돼요. 정신 차려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선의 심경을 가지면서 이 짧은 시간으로 선을 닦는 마음이 내 영혼에, 내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해 봐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이 공을 들였는데 이 공이 참말로 내 영혼에 큰 밑거름이 되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은 그 법기, 깨달은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심은 공덕은 절대로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종사님 말씀을, 이 정산열애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짧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작은 것을 공을 들였어도 반드시 무공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것이죠. 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을 따라서, 운을 따라서 반드시 세상에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같은 덕이라도, 덕을 심으면 반드시 돌아오는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음덕으로 지은 덕하고 무념으로 지은 덕이 가장 큰 덕, 최상의 공덕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음덕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돕는 것이죠. 진리가 다 알고 있음을 믿고 돕는 거예요. 무념의 덕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유가 본시 무소유예요. 그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전부. 근데 본래 무소유요. 소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봐봐. 정준이, 너는 가진 것이 있냐? 없어. 왜 가진 것이 없는가? 둘 곳이 없어. 받아봐야 둘 곳이 없어. 둘 곳이 있으면 받지만은 받아봐야 둘 곳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걸 불가에서는 무소유라고 해요. 그죠? 무소유. 그러니까 무소유니까 그 본 바탕이 무소유니까 줄 때에 상 없이 베푼다 그 말이죠. 이 법신불 사은은 천지를 갖고 계시지. 사은께서는 천지를 갖고 계신 바가 없어. 그러나 늘 천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천지를 소유한 바가 없으나 천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그와 같이 그런 체성을 체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데 그런 심량을 자꾸 키워갈수록 부처님하고 가까워져요. 음덕과 무념의 덕은 천지의 표현된 내역을 알아서 천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렇게 음덕과 무념의 덕으로 주셔. 천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음덕과 무념의 덕으로 줘요. 알겠죠?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해요. 부처님의 자비심과 같은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제일 닮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사은께서는 음덕과 무념의 덕으로서 우리 모든 일체 마녀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지공무사한 심경이라고 그래요. 상의 없이 베푸는 것, 지공무사. 그런 심경으로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표준이에요. 은혜를 베풀 때 그런 표준에 의해서 해봐. 아시겠죠? 은혜를 베풀 때 상없는 마음으로 해봐. 그러면 상없는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지금 향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면, 아, 이런 자리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상없는 심경. 그렇게 되면 항상 사람이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아.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고받는 부처님의 신법이요. 물질을 주고받지만은 그게 마음을 묶어두지 않아. 해탈심경이죠.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전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응? 주고받아 살아. 그런데 이 주고받는 물질이 말이죠.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어? 전부 한계가 있고 사라질 것들이죠. 끝에 가서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사람은, 마음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끝에 가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 마음을 공부해서 성불을 하리라 하는 원력이 굳건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형상에 있는 물질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쓰이지 않죠. 쓰이지 않아.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벌써 내 정신 세계를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고받는 부처님의 신법이에요. 부처님의 신법이야. 이 절에 가면요, 절에 스님들이 누구한테 돈을 주려면 안 쉬고 준다고 그러고, 소문났어. 절에 스님들은 돈을 안 쉬고 준다. 소문이 났다니까? 근데 난 그거 칭찬 안 해요. 칭찬 안 해요. 어? 왜 칭찬 안 하는가 하면은, 돈을 그렇게 희쁘게 쓰는 사람은요, 벌 줄을 몰라. 알겠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라고. 그 시주에서 갖다 준 돈을 그냥 펑펑 써버려 봐봐. 펑펑 써버려 봐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망치는 일이지. 벌지 못하면서 쓰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번 것을 그랬다면 몰라. 시주가 갖다 준 것을 펑펑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은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지. 현실로 두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현실로 쉬지도 않고 줘버리면 그 판나서 쓰겠어? 망하지. 마음을 두지 말라.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받는 것도 정확하게, 주는 것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집 정신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묶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공부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해탈력을 얻어요. 마음이 물질로부터 해탈하는 해탈의 실력을 갖추게 돼요. 하나하나 해보면서. 다음에 68장. 만용과 의용과 도용. 만용, 용기를 그냥 함부로 쓴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행자주한다 이 말이에요. 의용은 용기를 의롭게 쓴다 그 말이고, 도용은 용기를 도에 쓴다, 공부원에 쓴다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만용과 의용과 도용에 관한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어요? 68장 말씀하시기를, 용맹의 세 가지가 있나니 이를 선호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찾는 것을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 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이 용맹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용맹. 용맹이 좋은 거죠. 용기. 용기를 내는 건 좋은 것인데 우리가 분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발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용맹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당하여 처신할 때 승패의 관념이 있어요. 이겨야지. 어? 처신할 때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죠? 지면 쓰겠어요? 지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겨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이겨야 하는 건 당연하죠. 이겨야죠. 근데 법이 없으면 이기면 안 되니까 오늘은 용맹,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용맹. 근데 용맹에 세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 이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길 일이 있는데 세 가지만 우선 선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령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하죠.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싸움을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러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런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해. 싸우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 용기가 나. 근데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가늠이 잘 안 잡혀. 그러면 하기로 하는 일에 용기가 잘 안 나. 안 나. 무엇인가 하나 손에 딱 잡혀야 용기가 나지.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말을 핵심이 딱 잡혀야 그 설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냥 이것저것 갖다 주석이하고 설교하면 힘이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이겨야 하는데 오직 마음 가운데 승패와 관계없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하는 승패에 관계가 없이 마땅히 해야 될 판단에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판단력에 의해서 내는 용맹. 알겠죠? 승패에 관계없이 할 거나 말 거나 하는 것에 관계없이 이 일은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만 당연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용맹심을 발휘해요. 용맹심을 발휘해요. 이런 용맹심에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용맹심에 세 가지가 있어. 사람 보니까 용맹심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야죠. 내는데 그 용맹심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일의 선의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만용. 용기를 내는데 만용을 해. 근데 무슨 것이 만용이냐 하면은 이 일의 선의를 알지 못하고 용기를 내. 이것은 만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의를 알지 말라고 용기를 내는 건 만용이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완력이라는 말을 써요. 완력. 완력을 하지 마. 이렇게. 응? 완력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데 첫째 체력이 있죠. 체력. 또 재력. 재력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누구하고 사회에서 싸우지를 못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경쟁을 못해. 재력이 없으면. 체력도 그래요. 체력도 없으면 경쟁을 못해요. 또 하나는 권력이죠. 권력. 이런 힘들을 가지고 법과 규율을 무시하고 힘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힘만을 주장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재력을 남용하고 체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도 문명해져서 그런지 옛날에는요. 체력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깡패가 세상을 휘잡았어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법과 규율을 무시하고 힘만을 주장하는 것을 완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완력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만용이라고 그러는데, 만용. 근데 여기서 만용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힘을 쓸 때 체력, 재력, 권력 이런 힘을 쓸 때 일의 순서를 모르고 힘을 쓰면 그것이 만용이다. 그 말이요. 그럼 순서라는 말은 뭔 말일까? 순서를 모르고 한다. 순서란 뭐냐? 순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누구를 대했어. 또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를 대해요. 무슨 회사나 무슨 협회나 무슨 단체를 대한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고, 그 회사나 단체를 대할 때 또 이제 그 일을 당해요. 그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하는 법규가 있어. 그렇죠? 법이 있어. 그럼 법규를 먼저 알아야 돼. 법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법규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좀 어려운 말이죠. 합리적으로, 법리에 맞게, 그 말 합리,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또 하나는 사리에 맞게. 이 사리에 맞다는 말은 원불교에서 늘 쓰는 말이니까 이치에 맞게, 사리에 맞게, 이렇게 먼저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선우요.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대해서 주고받을 때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하라. 이 단체하고 내가 교섭을 할 때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하라. 그 말씀이죠. 내가 해석을 더 어렵게 하는가 몰라. 그러지 않죠? 응. 이제 공부가 굉장히 되는 어른들이요. 자신 있게 이해 그랬으니까 이제.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라. 무리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상호간에 자리리타의 상생의 도로서,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상생의 도로서 서로 진화 길로 해결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것이 합리예요. 사람을 대하고 단체를 대하고 일을 대할 때 그 단체는 망하든지 무엇인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먼저 사람을 대하나 단체를 대하나 이 일을 대할 때 사리에 맞게 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사리를 생각하고 사리에 맞게 하라. 그것이 순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얽매여요. 이 사람 누군데? 전에는 어떻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재산은 얼마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능력은 뭐고 성격은 뭐고 이렇게 딱 판단해. 하고 취사를 해. 아시겠죠? 어떻게 사리에 맞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또 단체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생각을 판단할 때 사리에 맞는 판단, 사리에 합리적인 사고 이것을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하고 할 일을 먼저 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걸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 그렇죠? 그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바로 이 말이요. 아시겠죠? 사리에 맞게 하려면 사리를 연마해야 되는데 온전한 생각이 아니면 사리 연마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단체를 대할 때 먼저 수양력으로 대해야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대해야 돼. 전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것이 공부인의 자세예요. 순일한 마음, 전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사물에 맞게. 아시겠죠? 이치에 맞게, 사물에 맞게, 이게 사리에 맞다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처리하라, 응대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음 작용하는 순서예요. 순서에 맞게 하라는 말이 마음 작용하는 순서예요. 마음 작용하는 순서에 의해서 용맹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용맹심을 내더라도 용맹심을 내는데 그냥 완력으로 내지 말고. 그런데 그런 사리에 맞게 그런 그 생각을 아니하고 내게 지금 있는 체력, 완력, 내게 지금 있는 재력, 경제력, 힘, 네가 뭐요? 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 딱 덮어 씌워버려요. 요새 대기업들이 말이죠. 중소기업을 덮어 씌워버리잖아. 그러죠? 그냥 죽여버려, 그냥. 나는 요새 저 마트에 가면은, 아이고, 소시장, 저는 시장에 사는 장사들은 큰일 났다. 전부 그 마트로 가버려서 그냥 편하게 싸게 사가버리니까 말이죠.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겠어? 그런 걱정이 있더만. 그와 같이 그냥 덮어버려. 이것이 큰 권력으로, 재력으로, 체력으로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잘, 정치라는 건 교통정리예요. 교통정리. 그런데 이런 것에 사람이 단체를 대하거나 일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 체력, 재력, 권력 이걸 앞세워서 하지 말고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순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순서에 맞게 하라. 선우를 갖고 해라. 선우를 가지면은 완력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 이런 그 완력으로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 독재자라고 그래요. 무법자라고 그러고 패권자라고 그러고. 그 신문에 많이 나오죠. 이런 말은.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독재자, 무법자, 패권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정의 문제예요.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잖아요. 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서서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다 그 말씀이죠. 당연하다. 근데 불의를 범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가 있어요. 불의로서 나를 응대해 오는 단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러단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친화적인 조치를 하지요. 처음에 그냥 네가 그러냐? 나도 이런다 하고 막 벼락 불듯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친화적 조치가 순서예요. 먼저. 알겠죠? 그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 지혜 있는 사람은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 서로 그냥 뚜당 하고 그냥 서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을 잘 굴려. 어떻게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싸워봤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지 말고 친화하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있는 길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한번 친화로 응대한다 이 말이에요. 친화로 응대한다. 그런데 저 녀석이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기어이 지 완력으로 덤벼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는 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 실력을. 체력도 갖고 있어야 돼. 재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권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체력도 난 소용없다. 나는 합리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뿐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신 문제고 현실 문제는 체력, 재력, 권력을 다 갖고 있어야 할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어져.
갖고 있어야 돼. 그것을 활용하는 마음을 이렇게 순서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 있게 하는 것은 완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의용이라는 말은 당연히 정의를 행할 일, 불의로서 하는데 당연히 이 일은 정의로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단안이 딱 섰을 때, 그때는 의용, 의로서 정의로서 용기를 나타내야 된다. 안중근 의사가 같은 분이죠.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그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 할빈역에 왔을 때 쏴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건 의용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요.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다 안중근 의사 존경을 해요. 이것이 의용이에요. 의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역대 참 후대 만대의 이름으로 들리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그 사표가 될 만한 일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의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용으로서 행동하라. 불의를 범해 올 때에는 저 사람이 말을 의롭지 못하게 해. 불의로 해. 저 사람의 행동을 의롭지 못하게 해. 그러죠? 취사를 의롭지 못하게 해. 그럴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면해서 응대할 것인가. 첫째는 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 친화적으로 잘 지혜롭게 이해시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영 불응할 때는 그거 하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불응한다고 내가 칠 것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체력, 권력, 재력으로 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요, 항상 군대를 약속하고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화적으로 산다고 군대를 안 해봐봐. 그럼 문약해져 갖고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 또 있어야죠. 그랬죠?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용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만용, 그 의용은 일상적으로 세상에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끝에 말하는 이 도용을 내세우려고 지금 앞에 의용하고 만용하고 의용을 내세운 것이고요. 도용은 뭐인가? 도로서 용기를 낸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도가에서 용기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본문에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을 도용이라 한다. 도용.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라. 도용은 외부 변화되는 이 환경에 정신 쓰지 말고 너가 안으로 성불재중이라든지 도의적인, 도덕적인 그 하고자 하는 것에 전념으로 그 일을 하라. 이 외부 환경에 끌려서 그 일을 못하거나 방해를 받지 말고 외부 환경을 물시해버리고 자기 속마음에 갖고 있는 성불하고자 하는 원력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원력이라든지 이런 원력 갖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정진하라. 그것이 도용이다 그 말이에요. 도덕에서의 용기라는 것은, 도덕회상에서의 용기라는 건 도용이에요. 이제 소원 가운데 불도를 닦기 위해서 꼭 성도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불도 닦고 성도 온다는 말이 쉽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옛말에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와신상담. 이 쓸개를 씹으면서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또 분골쇄신. 골수를 부숴가지고 쇄신, 몸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인데, 몸을 다, 버릴지라도, 뼈를 다 부술지라도, 그런 분발심으로 일어서라. 그 말인데, 도가에서 도를 수행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주 용맹정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사마를 잘 항복받을 게 어려울 때가 퍽 많아요. 또 이 서로 대립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사는데 서로 이런 교권을 하고 살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정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좀 정체되지 아니하고 정진하려면 이렇게 용맹심, 분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내지 아니하면 이게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상당한 분발심을 가져야 이 도덕을 위한 성불을 위한 공부가 진행이 돼요. 어려워요. 성불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